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죄와 관련된 교리입니다. 인류의 기원과 관련된 인간론과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관련된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인간의 관계와 죄의 결과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인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 혼, 몸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삼중성은 성경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나옵니다. 인간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분은 서로 다르며 분리된 영역임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인간은 몸, 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으면 새로 나온 번역본을 구해서 읽으면 됩니다. 아니면 말씀을 변개시키면 됩니다. 현대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번역본을 선택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인간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사람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영도 있습니다. 영과 혼이 서로 같은 뜻을 가진 두 단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은 바람과 같습니다. 반면에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영과 혼이 상호 교환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바꿔 쓸 수 없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지 않은 목사나 성경교사, 사제들, 주교들, 교황들, 집사, 장로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로 인해서 헤매게 됩니다. 이들의 논리는 마치 고양이도 머리가 있고 개도 머리가 있고 둘 다 네 다리가 있는 동물이고 포유동물이니까 서로 같은 것이고 그래서 개는 고양이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비슷한 점과 닮은 점이 많지만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뱀과 새도 같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다인의 경우에도 그들이 동족이라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과 혼이 같다고 우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영은 바람이나 공기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해서 바람에게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은 이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과 같다는 말에 당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모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모니아 드릴스 그러면은 공기 주입식 드릴입니다. 뉴모니아라는 단어는 바람, 공기를 의미하는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바람과 영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속하는 것이 영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숨이 들어간 흙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부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 안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도 몸과 혼과 영 중에서 영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일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죽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물론 몸은 흙이 됩니다. 이는 몸과 영이 서로 같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그러므로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죽을 때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신약에서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거지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지만 부자의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바뀐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피의 속죄를 믿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영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영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계시고 소위 말하는 사탄의 영, 즉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짐승의 영은 짐승이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은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혼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그냥 육체적으로만 죽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종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소리입니다. 이보다 더 웃긴 개그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은 더러워졌고 의지는 연약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태어납니다. 죄와 허물뿐입니다. 죽어버린 옛 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영은 분명한 어떤 형상도 형체도 없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사람의 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교한 근본주의 학교들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교과 내용에 보면은 혼이라는 것은 죽을 때 몸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튀어나오는 어떤 것, 이 정도로 여깁니다. 좀 과장된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혼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혼에게 입과 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혼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앉으려면은 몸이 있어야 하고 다리와 허리가 있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대학에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혼은 손, 발, 입, 눈, 혀, 귀, 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 신학교 교수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철학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 여러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빌려와서 인간의 혼에 대한 개념을 잘못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혼은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서 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적인 몸, 즉 soulish body입니다. 팔, 다리, 신체 기관을 다 가진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불에 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있었고 보았고 들었지만 바울은 거기서 그 어떤 육체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거기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몸의 형태, 즉 바딜리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몸과 같은 형태를 지닌 존재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은 각 사람의 생명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혼에 대한 이 용어를 빌려와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정치심리학, 신경정신과, 정신병학과 모두 같은 용어들. 이것들은 성경적 용어인 푸시케, 즉 헬라어로 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굶주린 혼, 지친 혼, 목마른 혼, 슬픈 혼, 사랑하는 혼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혼이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혼은 몸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계속해서 헷갈리는 말만을 합니다. 혼은 영과 몸의 중간 단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혼은 몸과 영의 혼합은 아니다. 그럼에도 혼과 영은 서로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입니다. 또 혼은 최고의 존재인 영에 복종해야 할 최저 요소인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혼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영적 수술을 통해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 말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몸이 혼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 혼이 독립된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인 수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영적인 할례입니다.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닙니다. 영적인 몸인 혼이 물리적인 몸인 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다 잘 알려진 사실이고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영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해주며 몸은 세상을 알게 해주는 기관입니다. 사람의 몸, 뼈, 살, 피로 된 이 몸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썩고 부서지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세 부분 중에서 가장 익숙한 부분이 바로 몸이며 육체적 부분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몸은 흙에서 지음받았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흙은 96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똑같이 된 것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76가지 원소 중에 칼슘, 탄소, 수소, 요드, 철, 마그네슘, 질소, 산소, 염소, 인, 칼륨, 규소,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몸에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6가지 감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6번째 감각이 바로 영적 감각입니다. 이 6번째 감각이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혹은 정신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6번째 감각은 거듭난 사람을 정신병자 혹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인간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어떤 한 분을 사랑한다면, 즉 새 예루살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6번째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감각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말에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흥분 상태, 능력, 고통, 슬픔, 환희는 몸을 통해서 표출되고 육체적인 몸에 전달됩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의 몸은 그 안에 있던 영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며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죽음은 확실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보장받고 태어납니다. 어느 고대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까지는 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디에 가든지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죄와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허물, 악,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 종교, 사회 법규를 위법하는 것,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상태이든 행위이든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면은 그런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죄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박애주의자요 휴머니스트들입니다. 애써서 자신의 죄를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행위를 통해서 속죄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전혀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옛 성품의 특성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죄는 죄들처럼 어떤 행위일 수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범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또 어떠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의가 없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 곧 모든 사람의 옛 본성입니다. 죄는 바로 성품입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본래 진노의 자녀이고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즉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은 모두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묘사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과는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없이 살려고 애쓰다가 그리스도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간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 이 세상이 결코 아름답고 순수하고 덕이 넘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악한 현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현대의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으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고 본질상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이며 양심은 더럽혀져 있고 손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발은 파멸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축혀 세우면서 극찬하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유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와서는 전혀 맥을 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의 불나방처럼 설쳐되는 은사주의자들 역시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는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어깨를 맞대고 잘 살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세상이 모두 하나로 뭉쳐질 때 사탄은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세상은 외계에서 올 한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로 뭉쳐야만 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윤리, 계급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UN, 유네스코를 위시한 수많은 단체들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담을 통해서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기원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우주의 죄의 기원은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우주에 죄가 들어온 것은 사탄의 교만함 때문이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죄의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에게 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죄든지 그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행해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첨가한 것입니다. AD 1800년 이후 출간된 성서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2만에서 3만 6천 군데 이상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경을 가지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런 변개된 성서들이 그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브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아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탐냅니다. 너는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방 국가들이 흑암의 심연 속으로 도덕적 타락으로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내닫는지 알고 싶다면 로마서 1장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방 인간들의 모든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죄가는 율법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불법은 본래부터 잘못된 것이나 금지된 것을 하는 행위입니다. 오류는 옳은 것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허물은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지를 침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무법이라는 말은 영적 혼미를 의미합니다.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불신, 하나님의 진실됨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즉 불신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출애굽기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죄들의 목록을 보면은 간음, 우상숭배, 안식일을 범하는 것, 동성연애, 불효, 살인, 절도, 거짓말, 토색, 수음, 술취함, 욕설, 강탈, 불의, 음행, 사악함, 악독, 실수, 속임, 악의, 험담, 수군거림, 하나님을 미워함, 무시함, 교만, 뽐냄, 악한 일을 계획함, 약속을 어김, 무정, 무자비, 무법, 거룩하지 못함, 불순종, 분노, 화내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죄의 목록에는 로마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골로새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마가복음 7장 등에서 50여 가지의 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죄의 결과들은 죽음입니다. 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주이고 멸망이며 수치, 후회, 처벌, 자살, 영원한 불, 지옥, 불못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뿐입니다. 어린 양이시며 복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죄를 직무유기나 잘못, 실수, 부적응, 오해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같은 심리학에서는 이상한 용어를 죄에다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입니다. 죄의 삭은 여전히 사명이고 어떠한 위장 전술을 쓰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으시며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불렀습니다. 앵글로 섹스너로 죄라는 단어는 죄, 죄성, 죄인들과 같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죄에 대한 개념은 아주 피상적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죄인은 술주정뱅이들이고 이들을 구원할 사람들은 구세군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 죄인들의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중매체, 헐리우드, 텔레비전, 방송사를 운영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감사합니다.